일어나셔서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니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교회 되게,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로 세우신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고 우리의 모임을 방해하는 모든 마음들이 있다면 온전히 내려놓게 하시사 우리를 교회 삼으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쁨으로 변치않는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변치않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변치않는 주님의 사랑과 변치않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는 눈보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 우리 절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깨끗해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 한 번 더. 우리를 깨끗해 한 피는 우리를 깨끗해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한 번 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있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라 더 있게 하셨네. 아멘. 오직 보혈의 은혜만이 우리를 깨끗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받으시면서 주님의 영광 돌리기 원합니다. 아멘.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주님의 뜻만을 바라보며 함께 고백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한 번 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멘. 우리의 고백이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뒤돌아보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이 날 몰라줬다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바라봅니다.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 함께 고백합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다 함께 앉아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입술이 여호와를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찬양하기 원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그리고 주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의 평안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의 기쁨과 만족이 어디로부터 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비본질적인 거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이 삶의 고난과 삶의 피곤함 때문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마음이 있다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뜨겁게 하시사 다시 한번 그 구원의 기쁨과 그 구원의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에도 주님의 은혜와 보호 아래 살게 하시고 성탄과 결산의 달 12월 첫 주일을 맞아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세상을 살면서 알고 모르고 사는 죄와 허물들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제 새벽에는 온 국민이 열광적인 환희와 기쁨을 주님께서 선사하셨습니다. 근자의 엄청난 이태원 참사에 이어 연일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온 국민이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도 국민들이 편안해하고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일이 없었기에 더 큰 환희를 느끼고 있습니다. 전능하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이 탄생된 대통령과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하며 솔선수범하는 정치로 나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목자이신 김경훈 목사님을 축복하사 항상 피곤치 않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영광 있게 하여 주시옵고 새로이 마련한 저희 믿음으로 사는 교회도 날로 부흥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저희와 함께 하사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간구를 긍휼히 여기시고 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믿음으로 하는 교회 예배 가운데 나오신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양옆 바라보시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레미야 6장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 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 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오늘 이렇게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소식 먼저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 기도해 주신 덕분에 일본에 가서 잘 좋은 분들하고 만나고 또 이제 우리 다음 계획에 대해서 잘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자세한 것은 우리 교회 성김팀 모임 때 제가 먼저 보고하고 여러분들께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배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월 첫째 주는 성찬식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또 그분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묵상하는 그런 귀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새가족 초청 예배가 지금 이제 명단을 수합하고 있는데 해보지 않은 일이라 익숙하지 않은 것으로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이 노력은 하시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우리가 초청하는 만큼 또 구별된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비전헌금은 매월 둘째 주 우리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비전헌금을 통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이 아우리치를 가거나 또 우리 어떤 섬김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교회 주요 일정은 참고하시고요. 오늘 김대진 목사님이 이어서 우리 고영록 전도사님이 오늘부터 부임을 하게 됩니다. 오늘 사모님은 마침 또 배가 아파서 좀 못 오셨는데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예배 관련된 사역을 하셨고 또 연주도 다 하실 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또 음향도 잘 다루시는데 만능이신데 우리 나와서 인사할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처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영록 전도사입니다. 네. 이제 아내는 오늘 새벽에 좀 다시 몸이 좀 안 좋아서 좀 병원을 다녀왔다가 오늘 부득이하게 오늘 이제 집에서 가정 안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인사를 드릴 것 같고요.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막 거추장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이제 함께 사역의 길을 열심히 달려왔던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저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즐겁고 기쁘게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과 또 우리들의 삶의 현장을 축복해 주셔서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주 동안 건강한 영성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주 한 주 우리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찔림이 있을 때도 있고 또 마음이 불편할 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이 또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그런 영적인 양식이라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또 깨달음이 있다면 또 그 깨달음대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모든 시간을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일까? 아마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고자 하는 인간의 죄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신앙이란 것 자체가 결국 세상도 우리 자신도 아닌 하나님을 똑바로 바라보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라는 도구를 통해 우리의 중심을 또 우리의 균형을 바로 잡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통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을 대하는 그런 마음가짐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좀 더 거창하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겪고 난 뒤에는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의 세계관이 바뀌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관점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깨달음이 없다면
우리는 그냥 그 과거의 어떤 습관이 그대로 우리 몸에 배인 채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달음이라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깨달음을 통해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더 거룩한 사람으로, 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라고 칭의해 주신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은혜예요. 우리가 뭔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게 아니고 바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돌아가시도록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을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우리도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모습대로 그리스도가 살아가신 그 길을 걸어간다.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다소 어려운 말이지만 그 과정을 우리가 거쳐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위선이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이해가 먼저 선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선의 대가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사실 어린아이 때는 그래도 순수한 영혼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면서도 뒤에서는 우상 숭배와 힘없는 자를 약탈하기를 반복했던 그 이스라엘의 위선도 뭔가 불가항력적인 원인이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그들 안에 아주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던 위선 때문일까요? 죄성 때문일까요? 한국의 한 신학자는 위선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욕망은 우리 모두의 문제이자 우리들의 삶의 전반을 아우르는 문제이다. 이 죄를 향한 욕망은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그 뿌리부터 물들인다. 좋은 뜻에서 시작했던지 그렇지 않던 우리의 삶은 욕망을 허락하는 순간부터 이런저런 욕망과의 소통을 시작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은 이렇게 철저하게 담을 쌓았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충성스럽게 살아가고자 했던 마음이 한번 문을 열기 시작하면 그 욕망이란 범위가 너무나 광범위하잖아요. 그 광범위한 그 여러 종류의 욕망들과 소통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이러한 욕망의 타겟이 되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길, 우리가 위선을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사실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구별입니다. 이 세대를 본받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위선으로 가장된 우리의 모습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백성임을 자각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열망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책무를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들이 모이고 또 모였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그 수많은 영적인 공격과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든지 확신을 가지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판을 언제든지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완전한 교만이죠. 그렇게 내가 확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그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생각이 날아가지 않고 그 예배와 말씀에 집중했을 때, 그 말씀이 내 가슴에 꽂히기 시작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확신, 믿음에 대한 확신, 구원에 대한 확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삶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꽂히지 않고 그 말씀을 내가 자꾸만 부정하고 거부하면 우리의 삶의 확신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거짓 확신인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허상인 거예요. 신기루입니다. 다 사라지게 됩니다.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사상 누각이잖아요. 누가복음 4장 28절에서 3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자,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이 처음부터 아주 격한 갈등에 휩싸였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은 지금 묘사하고 있는 이곳은 아이러니컬하게도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의 한 회당이었습니다. 예수님께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예수님을 잘 아는 회당의 청중들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과 예수님의 전하는 그 놀라운 말씀에 그냥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사를 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메시지가 점점 날카로워지기 시작하고 유대인의 위선을 고발하는 순간부터 그들은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와 이스라엘의 죄와 위선에 대해 말씀하실 때 반응은 달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선의 사전적 의미는 겉으로만 착한 척하다라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미덕과 선을 주장하지만 내면적으로는 이를 부정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로서는 그것이 훌륭하고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하지만 내 마음의 양심은 그것을 부정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위선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의 실체를 외면하면서도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우월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위선이다. 누가 생각납니까? 바리새인이죠. 서기관들이죠. 이 사람들이 바로 회당을 움직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선한 백성을 우매한 자로 만들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떨어지게 하려고 했습니다. 자신들의 양심을 도려내는 말씀을 전하는 순간 누가 먼저라 할 것도 없이 예수님을 적으로 삼고 죽여야 할 대상으로 간주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우리 주변의 이단에서도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신천지, 몰몬교, 통일교 등 이단들은 집단적으로 행동해서 자신들의 그 거짓을 감추는 데 급급해합니다. 그리고 내부 고발자가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잔인하게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거짓이 밖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왜? 그 한 사람을 그냥 완전히 죽이다시피 하는 거예요. 분석 심리학의 창시자라 불리우는 우리 칼 융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이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하면 위선자가 된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 생각합니다. 인간이 자신의 그림자를 외면하면 위선자가 된다. 우리는 매일 의도하든 의도치 않든 다른 가면을 쓰고 다닌다. 그것도 상황에 따라 바꿔가면서 말이다. 그러면서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위선적인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인간은 온전함과 완전함을 갖추지 못한 채 출발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넘어질 수 있죠. 쓰러질 수도 있어요. 그 정도까지는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인정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칼 융이 말하는 자신의 그림자는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의 존재를 아는 순간에 그 그림자는 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어떻게 되는가? 회개할 수 있잖아요.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선을 보고도 방치하거나 무시하거나 부정할 때는 더 큰 위험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외면하지 않으시고 항상 우리 곁에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그림자 신앙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은혜의 그림자를 외면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떠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조직신학자인 그 마이클 호튼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약함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그는 바울의 고백과도 일치합니다.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그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그가 강해지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그의 이러한 존재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공감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의로움 때문에, 때로는 그들의 어리석음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는 한 우리 모두는 이런저런 이유로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통과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께서 바르게 만드신 모든 것을 뒤틀어 버린다는 거예요. 지혜로 창조하신 모든 것을 휘어버리고 아름다운 것을 흩어려 버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상처와 아픔과 그 죄의 모든 어떤 성향들은 없어져야 된다. 저 고통의 환경은 우리를 괴물로 만들지만 고통 속에 메시지를 받는 사람, 그 메시지는 우리를 참다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환경은 우리를 괴물로 만들 수 있어요. 어려운 환경 가운데 정말 그 폭행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소년원에 다니게 됩니다. 전과자가 됩니다. 왜? 배운 것이 그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이 상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괴물을 하나 데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그러한 고통을 겪게 하신 이유와 또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고 주님의 종으로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자리에 섰을 때 우리는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나를 변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메시지가 전해주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말한 것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시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잠시 길을 잃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승리자가 되기 위해 오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를 승리의 신학으로 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십자가는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한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나사렛 예수의 실패의 신앙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큰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는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었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몇 명이나 복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도덕과 윤리 관점에서 봐도 우리는 그것은 X입니다.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이 죽어가는데 그것을 기뻐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은 아들 예수가 당하는 고통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은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결과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신 그의 영혼을 속군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53장이 말하는 것은 독생자의 죽음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는데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는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의 결과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천국 복음, 즉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라. 돌이켜라.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주인이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의 위선을 계속 부정하고 다른 가면을 쓴 채 복음과 다른 이중적인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위선을 다르게 정의하면 불신앙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까요? 왜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그림자를 부정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믿는다면 우리는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좋은 것들, 세상의 것들을 과감하게 뿌리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전통에 매여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잘못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마음이 예수님께로 쏠려가는 것을 보고 사울이 다윗에게 하듯이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권면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담대하게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한참 못 미치는 자들이고 더 나아가 자주 그분의 뜻을 방해하거나 무너뜨리는 교회에게 적극적으로 공모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보면 우리가 어느 정도 신할 수밖에 없으리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했지만 나로 인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그 사람이 떠난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는 일에 공모하는 자가 되는 거잖아요. 진정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위선의 신앙들, 또 위선의 모습들, 위선의 말들을 우리가 계속 한 주간 돌아보며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이 깊은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레미야 6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자,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이제 멸망이 코앞에 닥쳤어도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계속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는 거예요. 하지만 어디서도 그들이 말하는 평강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악을 행할 때 조금이라도 부끄러워하고 자신의 어떤 죄를 수치스럽게 생각했다면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까지란 뭡니까?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러 번 멸망 직전까지 갔다 계속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계속 거짓을 선포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은 BC 586년 또는 587년이라는데 그때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에스겔이나 이런 인재들이 다 그때 포로로 잡혀가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은 작은 자, 큰 자, 선지자와 제사장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기 탐욕을 채우는 데 급급합니다. 거짓된 평강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지켜주시기는요. 자기들 그냥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그렇게 계속 거짓을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계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찾아올수록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새 우리 일상이 포로가 되어버립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비유를 통해 주님의 마음이 어느 곳을 향해 가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바리새인은 올라가자마자 자신의 지난 주간의 선행을 기도문처럼 중얼중얼대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니 그는 그 선행을 개인의 자랑인 것처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그렇게 말을 합니까? 반면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이들에 대한 예수님의 판결이 오늘 위선에 대한 말씀의 결론이라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에서 14절을 읽고 우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 아멘. 가슴을 치며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한 세리처럼 우리들의 약함의 자리가 곧 은혜의 자리임을 깨닫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믿음으로 사는 교회는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더라도 그러한 것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로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다시 살리심을 얻었습니다.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다시 한번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피 묻은 그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를 깊이 기념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신 그 삶을 우리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경건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십자가와 부활, 승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떡과 잔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의 임재하심이 충만히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벌레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축사하시어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먹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양식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양식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살 소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정해진 시간만큼 사는 유한한 존재이나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살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떡을 먹을 때 살아계신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떡에 참여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의 잔을 받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분잔하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모든 인간의 후손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온전한 구원과 회복을 믿으며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잔에 참여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원인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각자가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선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안에 솔직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가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에게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함께 동서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남아 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삶을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의롭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되기 원합니다. 이 세상을 본받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가 당당히 담대하게 하나님의 길을 우리가 외치고 외치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책무를 가지고 정말 주님의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땅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상전한 영혼들, 아픈 사람들 위로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변화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고 넘침을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그 의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쉽게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쉽게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 주신 은혜, 주신 말씀 마음속에 고이 귀하게 간직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내고 풍성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고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에 너무나 감사하여 11조로 선교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드리는 귀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의 현장을 더욱더 복되게 하여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복이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복이 계속 흘러가고 유통하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이 새겨지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의의 길,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오직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과 가정과 그들의 소중한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우리 선교사님들과 일본 땅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거룩한 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예배가 계속 6시 30분이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건강과 또 시간이 허락될 때 함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는 우리가 오전 예배, 우리 오전 기도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전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시편 강해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모하시는 분은 꼭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